자,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에 이은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이 사람,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주신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죠. 기적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 앞에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말씀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하는지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까지, 예수님이 계셨던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뭐 얼마나 멀까? 그러니까 한 30km, 뭐 35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단숨에 달려온 이유는 딱 하나죠.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을 적에 뭐 안 해본 일 없겠죠. 약도 다 써보고 용하단 의원도 찾아가 보고 다 해봤겠죠. 그러다 안 되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됐는데 어느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단숨에 달려왔어요. 평소라면 이 왕의 신하는 또 사회적 지위, 그 고관이라는 그 지위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사람이란 이 예수님께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정말 신분의 차이도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이 왕의 신하가 평소라면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자 위기에 몰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도, 그는 예수님이 저 땅 끝에 있을지라도 단숨에 달려가야 했겠지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요,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어떻게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싶은데, 가만 보면 그런 위기를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욱 빨리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게 고난이라면, 고난 자체가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안 좋은 일이 맞습니다만,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빨리 만날 수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납득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집에서 유튜브로 새롭게 하소서를 보는데 어느 목사님 간증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지금 못하고 계세요. 근데 처음부터는 제가 듣지 않았지만 설명을 들으니까 얼마나 고난 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뇌종양으로 죽고 아이들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목회적으로도 풀리지 않고 삶도 풀리지 않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너무 원색적으로 나오는 그런 때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의 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간증의 끝이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부흥이 돼 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목회도 못하는 목회지가 없으신 거예요. 고난이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을 때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분이 왜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을까 하는데, 그분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고난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중에 발견된 하나님을 증거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 고난받지 않았으면 이런 하나님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고난이 계속 있지만 고난이 자기에게 주는 유익을 자기는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 그래서 정말 간증이, 이게 정말 간증이다 싶었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훌륭하게 됐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됐는지, 잘 풀렸는지, 그럼 결국 남게 되는 건 이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참 이상하죠. 그분이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잘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맞는데 사람들은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높아질 수 있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었을까?" 시선이 거기에 머무는데, 이분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고난은 여전히 있지만, 아무리 힘든 순간은 여전히 있지만 그 가운데 발견된 그 하나님이 더욱 크게 보여져서 나만큼 고난이 유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하는데, 정말 크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요, 결코 어 나쁘지 않다.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표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려운 일들, 갑작스러운 힘든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온 이 왕의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하는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왕의 신하가 찾아온 것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단지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 해결, 다시 말해 기적이나 이사나 표적, 이게 아니라 그 사건의 시선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느냐라는 거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기를 더 원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도 그것을 누가 응답하셨느냐, 누가 역사하셨느냐, 거기에 시선이 모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으로 야, 네 아이가 죽지 않는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왕의 신하는 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겁니다. 정말 믿고 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내가 믿고 갑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뜻이겠죠. 자, 신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안수하시거나 손을 대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 자기 집에 있던 아들이 낳았다라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정말 우리의 위기 중에 주의 말씀이 들리고 그게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참 어렵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위기 속에서 위기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두어 살기원 합니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 말씀이 더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왕의 신하가 그렇게 자기 아들의 낳은 것을 보고요.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이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했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역사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고쳤던 예수님께서 장소와 상관없이 시간대와 상관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내게 말씀만 하시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왕의 신하가 가졌던 이 믿음, 주께서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